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늘 길 위에 있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누구나 다 길을 따라서 길을 선택하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길은 평탄하고 또 어떤 길은 험난합니다. 어떤 길은 화려해 보이는데 따라갔더니 거기가 그 결말이 꽉 막혀 있는 절망의 길일 수도 있고, 어떤 길은 좁고 힘이 드는 오르막 같은데 그 길을 따라갔더니 거기에는요 놀라운 생명이 열리고 복이 열리는 그런 길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 위에 어딜 향해 가고 계십니까? 영어에 집으로 가고 있다는 말을요 On my way home이라고 말하는, On my way home 무슨 말이냐, 내가 집으로 가는 길 위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 위에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고 여러분의 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길이라고 하신 것은요, 우리의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걸어가야 될 어떤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 이것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되어야 함을 선포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은 그럼 어떤 길이었느냐? 첫째로 예수님의 길은요 낮아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 인류를 건져내신 가장 낮은 대로,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대로 임하셔서 낮은 삶을 살아가신 낮은 자의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신 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자기를요 다 비워내신 거예요. 사람들은 조금만 알고 조금만 가지면 어떻게 행동하느냐, 안에요 뭘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튜브에 바람을 넣으면 후 하면요 탁 이렇게 부풀어 오르듯이 조금만 있고 조금만 알고 하면요 교만이 차가지고 빵빵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걸어가셨느냐, 자기를 다 비워내는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이신 분인데 자기를 부어 사람의 몸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인데 그러한 모든 것을 비워내시고 섬기는 길로, 희생의 길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은 낮아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죄인의 자리에 그 길을 걸어가시고, 예수님은 존귀한 분인데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요 묵묵하게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짐의 길은요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단순한 도덕적인 겸손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비워내심, 예수님의 그 힘들고 어려운 낮아짐의 길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무슨 도덕을 얘기하시고자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절망과 눈물에서 기어이 건져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폭삭 속았수다. 예. 이 드라마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드라마를 다 정독하고 볼 시간은 없어서 그냥 밥 먹을 때 어쩌다가 한 에피소드씩 제가 이래 보는데, 제가 아버지여서 그런지 그 드라마에 참 별난 아버지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래요. 이 집은 제주도에 사는데, 안 보신 분도 제가 설명해 드릴 거니 안 물어봐도 돼요. 아버지가 어부인데 서울에 사는 딸이 힘든 일을 겪고 힘들어 가지고 부모님 집에 잠깐 이래 위로를 얻으려고 내려온 거예요. 아버지가 아침에 고난 잠을 자고 있는 딸을 야야야 잠깐 일어나라고. 아빠 이 새벽에 왜 나를 깨우냐고 막 짜증을 내는데, 아빠가 나하고 잠깐 좀 가자고 이래 설득해가지고, 아버지 딸이요 주섬주섬 옷을 입고 새벽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아버지를 따라서 막 싫은 표정을 지으면서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두 사람에서 동도 트기 전 그 캄캄한 바다가 얼마나 칠흑 같고 여러분 바람이 불고 무서운 아침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늘 하듯이 어구를 챙기고 조그마한 배에 자기와 그날은 자기 사랑하는 딸을 데리고 망망대해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온 바다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아침에, 그 이른 새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단 하나 보이는 거 있다 멀리 자기가 와가지고 고기 잡는 배 한 척 보이는 그런 이 바다 한가운데서요, 아버지가요 묵묵하게 이 어구를 정리하고 고기 잡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 딸이 아빠한테 묻는 거야. 아빠, 아이 동이 트고 나와도 되잖아. 하루 종일 고기 잡을 건데 뭐 이런 새벽부터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나와가지고 왜 별나게 이래 사시냐고. 좀 잠도 자고 좀 아침에 동 트면 나오라고. 왜 그렇게 별나게 사시냐고 이 딸이 아버지에게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요 그냥 덤덤하게 대답을 하는데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아빠는 평생 일찍 바다에 나오는데 하루도 이 육지에서 해가 뜨는 걸 보지 않고 늘 바다에서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바다에 일찍 나오는데, 자기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는 뭐냐?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자식들은 아침에 푹 잠을 자는, 내가 새벽에 잠 못 자고 일찍 나오면 내 자식들은 좀 아침에 아침잠도 자고 하는 그런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인생을 혹시 살 수 있지 않을까? 자기가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는 그렇게 일찍 나와서 늘 새벽잠 못 자고 고기 잡았어. 우리 아이들 새벽에 좀 잠 좀 자게 하고 싶은 마음에 그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높여진 거예요. 우리는 가장 가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높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끄러우셨기 때문에 우리가요 당당한 거예요. 죄를 가진 자는 당당할 수 없는데 우리가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으니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에 찔리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허물이 다 덮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투성이인데 예수님이 찔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요 저와 여러분이요 나음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내심으로 우리에게는 충만히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달덩어리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게 뭐냐? 주님이요 자기를 비워내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요 낮아짐의 길이에요. 우리는요 다 높아지려고 그래요. 애고 어른이고 다 마찬가지. 권세를 가지고
나 좀 안 알아주나? 우리는 다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낮아짐의 길이었어요. 그 길을 쫓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길은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묘사하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오해받고 배척당하고 제자들에게 조차 버림을 받으셨지만 결국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성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가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 인간의 욕심을 따르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행위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나의 가장 적극적인 고백이고 표현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요, 잘 들어보세요. 순종하며 살 수가, 절대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내가 기준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대장이고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순종하며 살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였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은요,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할렐루야. 예수님이 당신이 길인 것을 말씀하시고 낮아짐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요, 그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첫째는 믿음의 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길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딱 하나인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당신에게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이유가 뭐였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요, 엄청 기뻐하셨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데 그 선물을 받는 방법이 뭐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큰 선물을요, 누구에게나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돼요.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길을요,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놔도 되고 놓쳐도 돼요. 뭐 별거예요. 다 나 손 놓으면 돼요. 우리가 왜 갈등하고 왜 괴롭고 힘드냐?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 건 놔버려도 돼요. 그러나 한 가지는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인 이 믿음의 길만큼은 여러분 끝까지 잘 붙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셔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칭찬할 때는요, 항상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야, 너 되게 똑똑하구나. 너 되게 착하구나. 야, 너 참 많은 것을 가졌구나. 그런 것 갖고 예수님은 일절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뭘 칭찬하시냐? 야, 네 믿음이 놀랍다.
네 믿음이 참 크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의 길이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작은 딸이요, 우리 지금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엊그제 한두 달 전에 한참 여름에 모기가요 지방에 한 마리가 들어와 가지고요 왱왱거리면서, 그럼 일어나서 모기를 잡아야 되는데 애들이 그걸 못해요. 아주 밤새 지방에 모기가 들어와 가지고 모기 때문에요 잠을 설치고 잠 제대로 못 잤다고 막 푸념을 하는 소리를 막 투덜거리는 거예요. 아침에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 큰 딸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야, 이 바보야, 아빠를 깨웠어야지. 그런 거예요. 야, 그렇게 밀어나냐? 야, 아빠를 깨웠어야지. 그럼 아빠가 모기 잡아주고 편하게 잠자게 해줄 건데. 아빠! 하고 부르면 이런 어떤 새벽, 어떤 순간에도 아빠는 가가지고 모기 잡아주고 다 해결해주고, 우리 큰딸에게는 아빠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는 우리 딸의 그 말이요, 제가 표현한 솔직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빠를 믿는 거예요. 아빠가 지금까지 우리 큰딸에게 그런 모습이었구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셔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줘요. 세상엔 모기 같은 존재들도 많고 비방하고 넘어뜨리고 수근거리고 얼마나 대적도 많고 그런 상황도 많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를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의 길, 은혜의 길임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제자의 길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요 엄하게 명령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막연히 먹고 살고 그저 행복하고 막연한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성도의 삶은요, 먼저 부름받은 성도의 삶은 애고 어린이고 누가 됐든지 간에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간다고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사람은요 뒤돌아보지 않아요. 뒤돌아보면 쟁기가 그냥 꺾여버리는 거예요. 쟁기가 제 각도로 들어가는지요 땅을 탁 집중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손에요 쟁기를 잡은 자 같다는 복음을 가지고, 아멘입니까?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 지내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뭐나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무슨 말이에요? 쟁기를 들고 사명을 위해서 밭을 기경하고 갈아내는 앞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쉬운 길, 편안한 길을 쫓아가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참된 생명의 소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요 제자와도 같이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당연하게 걸어가야 될, 우리 놀라운 에게 성도들이 당연하게 걸어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소망의 길, 소망의 길. 이것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의 길 끝에는요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는 자의 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있는 이 소망의 길을요 우리는 걸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열왕기하서를 읽는데 열왕기하 1장에 선지자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이 있는데, 엘리야가요 하나님께로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풀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장엄한 모습으로 승천한 거예요.
그의 죽음의 그의 마지막 모습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의 마지막 모습이요, 우리의 영혼의 마지막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든 성도의 삶은요, 우리는 부활의 영광과 그 새 아침의 영광, 불말과 불병거로 마지막을 맞은 엘리야의 그 장엄한 마지막과도 같은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모습인데,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 이 소망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길을 붙드는 자의 마지막은 반드시 그런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줍지 않은 길을 쫓아가지 않아요. 남들 다 가는 길을 우리는 가지 않아요. 인생에는 수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도 있고 편안한 길도 있고 즐거워 보이는 길도 있고 좋아 보이는 길,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길도 많습니다. 남들 다 간다고 우리는 그런 길 생각 없이 쫓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내 길 삼고 예수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낮아짐과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높아지려고 하고 불순종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낮추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분명한 믿음의 길이고 제자의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영원한 부활의 아침, 그 영광의 새 아침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누구든지 젊은 자 멸망치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생을 얻는 찬란 부활과 구원의 새 아침을 허락하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많은 길로 우리의 생각이 흩어지고 발걸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길을 우리들 걸어가 찬란한 아침을 경험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458장 찬양합시다. 458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찰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대명절 추석 명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씨 뿌린 것을 거두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풍채도 없고 고운 모습도 없고 주의 저울에 달아 모자라고 부족하기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하다 말씀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주의 품에 안아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집을 나갔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와도 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허물을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된 행위와 우리의 잘못된 흔적을 탓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딸을 품에 안아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길, 유일한 이 길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길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시고 이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영광의 부활의 아침에 이르는 축복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성물 헌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담고 땀을 담고 간절한 소원을 담고 눈물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주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또 헐벗고 굶주림 많은 자가 구원을 얻고 도움을 얻고 힘을 얻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년을 하루같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곳에 다다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자손손 개개승승 하나님 성전을 통하여 성전에 머물며 성전의 문지방으로 흘러넘친 생명의 강수로 우리들 힘을 얻고 꼴을 얻게 하시고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단초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동행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특히 안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과 문제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달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들 온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새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추석 명절 관계로 오늘 찬양 예배와 수요 기도회 새벽 예배는 한 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로 또 개인 기도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 오고 가는 길에 안전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추석 때 가족들이 모였을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즐거운 명절을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 성전에서 맞는 첫 추수감사절이 이제 딱 한 달 남았거든요. 우리 11월 첫 주가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이기에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제가 추수감사절 준비요원도 발표하고 새 성전에서 맞는 첫 번째 추수감사절 기쁨으로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홍명숙 집사님이 인도 홍명숙 집사님 친구분이라 그러시네요. 예, 그래서 성함이 이순애 성도님이신데 자리에서 한번 잠깐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홍 집사님 같이 일어나요. 친구도 친구니까 혼자 일어나면 쑥스러우니까. 예, 우리 이순애 성도님 우리 교회 오신 거 축복합시다. 잠깐만 서 계세요. 잠깐만 서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이순애 성도를 가족으로 받으며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홍명숙 집사님은 늘 웃는 분인데 이순애 성도님 친구분도 늘 웃는 얼굴이시네요. 하나님께서 그 웃음에 웃음을 더하시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깊게 뿌리 내리시고 또 하나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순애 성도님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오셨다고 인사도 해주시고 먹을 거 있으면 좀 먼저 갖다 드리시기도 하시고 새 가족을 기쁨으로 맞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명절이 되면은 자식들이 교회로 옵니다. 어른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가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요 오는 교회. 우리 강세영 원사님 저 아들 두 아들네 오셨는데 한번 오랜만에 왔으니까 한번 일어나셔요. 잠깐 일어나요. 괜찮아요. 뭐 어때요? 좋아하니까지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지환아, 오늘은 뽑기가 없어서 어떡하냐? 너는 야 뽑는 기술이 있잖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뒤에 백이 드랍의 그림이 너무 예쁩니다.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 막 가지가 흔들려요. 참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이렇게 아늑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옆 사람을 축복해요. 권사님이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이 내게는 은혜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단의 찬송을 기쁨으로 말씀을 붙들면서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그리고 하나님의 답발소리 두 곡을 오늘 같이 한번 불러보겠는데요.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주인 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하나님의 나팔, 우리 박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우리가 가는 길의 끝의 마지막입니다.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 아멘.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 아멘.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길 오직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놀라운 이 길을 걸어가는 자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길을 걸어가는 부활의 아침, 새 아침의 새 능력의 아침을 맞겠습니다. 다짐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 세우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 거하는 온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 우리의 내일 위에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